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씨에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푸른 너머 봄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 다시 한번 프렌즈데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시간이 정말 풍성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만남이 그냥 우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들어볼 텐데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명규 형제의 너를 선택한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자, 우리 박수가 너무 작아서 네, 박수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들려주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또 간증을 나눠주실 분들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은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햇수로는 한 수년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 이렇게 했습니다. 큰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녔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살아계신 분이 맞을까? 이후에 또 절에 가서 기도하고 초파일에는 등도 달고 부처님 또한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다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좀 어려워져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합교회 김주리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제 연합교회는 예배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교회이고 특히 방언은 처음 들어봤기에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습니다. 적응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목사님의 인도로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도 보았고요. 꿈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기도 도중에도 주님의 모습을 가끔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꽃꽂이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죄 많은 저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원망만 쏟아낼 뿐 회개하려 하지 않았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자녀와 관계 회복, 인간관계 회복, 경제 회복 이 세 가지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1순위로 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의 자녀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의 경제 상황은 아직 힘들지만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마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꿈속에서도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연합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은혜와 지혜와 은총을 홍수처럼 내려주시옵소서. 매사에 감사를 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연 간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다니긴 했지만 솔직히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보다는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는 감정이 뜨거워졌다가도 다시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금세 식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조금 늦게 23살에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신학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어쨌든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신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또 진학을 하면서 졸업을 앞둔 3학년 때 저에게 또 한 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저는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말도 더듬고 설교도 제대로 안 되고 앞이 깜깜해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저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역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뒤로 숨고 싶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모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방학 때 졸업 후에 갈 방향을 두고 기도하고 2학기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2학기가 시작이 되고 기숙사 동생이 아침마다 기도 모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아침 기도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생이 기도 모임을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침잠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거절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이고 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 동생은 지금 저기 MC를 보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시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계속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계속 기도로 날마다 구하며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금요 예배가 끝나면 항상 저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저희 형제연합교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니 하나님께서는 삼척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삼척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사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단지 우리 고모부의 고향인 것만을 알고 이 삼척으로 가라는 것이 되게 졸업을 앞둔 저로서는 되게 막막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청년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가족의 반대도 심했고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어서 두렵고 무서웠고 망설이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삼척을 오게 되었습니다. 삼척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흔들림이 많아서 대구로 돌아가고 싶단 말을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저는 단단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았었고 부정적인 것들도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바뀐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죠? 그때는 정말 엄청 떨렸었는데 기도와 말씀을 받고 내면에 치유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말 못할 정도로 떨리지는 않지만은 지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성인이 돼서 당연하게 운전면허증을 따야 된다 해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했는데 그때도 그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저는 운전 연습을 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극심하게 그 운전하는 것을 어려워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는 지금은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명을 향해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그 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평탄했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보이지 않던 두려움과 무기력감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현실 앞에서 저는 다시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무기력함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때론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숨듯이 도망쳐 있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의 싸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놀랍게도 제 안에 감사와 기쁨,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회복과 새 힘이 임한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였고 그곳이 바로 회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깊은 내면의 변화, 인정받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일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앞두고 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제 마음 깊숙한 동기를 건드리셨습니다. 가족의 인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오래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정을 받기 위해 말씀 따라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제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 고백으로 저는 이제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 선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제 안에 있던 무기력함은 순종의 기쁨으로, 정체성의 혼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 삶의 본질을 계속해서 바꾸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역할이 아니라 정체성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달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회사의 부르심을 첫 문을 여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녀온 후에도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삼척에 오는 것을 정말 싫어했던 저희 가족이 올해 3월에 가족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시라고 하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대구에서 삼척까지 오게 된 것도, 형제연합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교회를 통해 제 마음과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버거웠을 시간이었는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주고 중보도 해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가족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기 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하나님께 한 걸음만 다가가 보세요. 작은 걸음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었구나. 여러분도 그 은혜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제 우리 모두의 삶에 더욱 깊은 은혜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저희 형제연합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깊은 뜻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큰 박수로 최영우 담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최영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고요. 네, 우리 옆에 분한테 같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시 봐도 아름답습니다. 또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앞에 있는 분들의 간증을 저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재 개그를 준비했는데 아재 개그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그 아재 개그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재 개그를 준비할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안 오면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따님이 결혼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못 오신다고 멀리 이렇게 결혼식을 멀리서 하셔가지고 근데 아침에 오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재 개그를 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재미없는 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재미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이 무슨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보셔서 재미없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재미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병아리가 먹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어제 처음 알았는데 개그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찾다가 찾습니다. 찾다가 이거 재밌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군요. 이것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살이 절대 찌면 안 되는 도시의 이름은 뭘까요? 조용히 있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뭘까요? 빨리 맞추고 그래. 눈치가 없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방귀뀌지마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방귀뀌지마. 모르세요? 또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거 돈가스라고 합니다. 돈가스. 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까 한 청년이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잘 들을 때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어떤 전환점, 어떤 귀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앞에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두껍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아내가 미국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더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주일마다 교회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런 잡지사 신문사에서 기자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특기를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실제 역사했던 분인가, 정말 부활하셨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 보려고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봤대요. 아내가 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읽고 기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막 교수들, 신학 교수들 찾아가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의학 박사들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한 2년 남짓 성경을 읽고 열심히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찾고 많은 저명한 신학자, 교수, 의학 박사들을 기자 정신을 가지고 찾아다니다가 2년 후에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구나, 진짜 살아계셨구나 라고 이분이 경험한 이후에 이분이 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고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어떤 종교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가주지 뭐, 기도를 좀 응답 받아볼까. 그래서 아까 간증하셨던 분은 기도를 좀 응답 받아보려고 절에도 가고 등도 달아보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월달이 어떤 날입니까?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그렇죠. 저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저는 아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주고 싶다. 아까워서 못 보여주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저희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우리 김민수나 우리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키가 커요. 웬만한 사람은 저보다 키가 크겠죠? 제가 가족 얘기를 잠깐 하는 이유는요, 제 아들이 고3입니다. 19살이 됐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에 이제 교회에서 엄마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냈대요. 엄마, 아빠가 용납하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저희 아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그런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나를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제 조금 사람이 좀 됐는데, 그때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분노, 혈기 이걸 잘 이렇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가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는 몸값 주잖아요.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화가 나면
이게 뚜껑이 하다 탁 열려버리면 화가 나가지고 막 저희 아들한테 막 이렇게 막 심하게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서 잘라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19살인데 저한테 와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처럼 이렇게 안겨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정확하게 제 위에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딱 누워요. 제 위에 딱 누워서 저한테 안겨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씻었어? 저는 바깥에 나갔다 오면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발 씻었어? 바로 물어봐요. 안 씻었어? 그러면 제가 빨리 씻고 와.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뭔 얘기야 이건 또. 이거 뭔 얘기야? 그래서 야, 그거 애인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아빠를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겨가지고 야 징그러 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절 참을 수 없대요. 아유. 제가 그런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지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겨가지고 아빠를 참을 수 없다고. 제가 아들이 이제 씻으러 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3학년 4학년 때 용납하는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저 아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저 아이의 청소년기에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안에 있는 분노, 혈기, 하나님을 닮지 못한 이 많은 모습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여러분 누가 용납할 수 있냐면요, 용납을 받아본 사람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빠의 용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가까이 오면요 싫었어요. 집에서 예전에 TV를 이렇게 거실에서 보고 있다가도 아빠가 문을 열고 하고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아빠의 임재가 다가오고 있구나, 피해야겠다. 아빠랑 함께 하는 게 힘들었어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TV를 보다가도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거실을 지나서 화장실을 저희 멀리 있었거든요. 옛날 주택이었는데 아빠가 화장실을 갔다가 방에 딱 들어가는 소리를 딱 들으면 아빠의 임재가 거실에서 사라졌구나, 이제 TV를 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TV를 켜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빠의 어떤 임재가 싫었던, 아빠하고 친밀한 경험을 하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들에게 아빠를 참을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용납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 TV에 보면 항상 막 그런 얘기, 사람 안 변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TV에서 막 듣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안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요 집에서 설거지 안 시켰어요 저한테. 근데 결혼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설거지를 너무 원하더라고요. 집안 청소를 같이 해주길 너무 원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저희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십수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맞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저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나눈 이후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세탁기 앞으로 가서 세탁물을 흰색과 검은색으로 분류해서 흰색 빨래하는 날 흰색을 빡 넣어가지고 이제 프리워시를 뿌려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딱 돌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세탁기가 다 되면 빨래 널고 건조기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주 그런 그 시쳇말로 후레자식이거든요. 되먹지 못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물려줄 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 재산을 실제로 정리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그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들을요 다 탕진하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났겠죠. 근데 그 도시에, 그 나라에 궁핍한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돈이 떨어졌으니까 어디서 먹고 사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돼지를 쳐라, 그럼 먹을 걸 주겠다 해가지고 돼지를 쳤는데 하도 가뭄이 심하고 궁핍함이 심하니까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돼지가 먹는 것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배가 움츠리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종이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결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으로 실제로 돌아갑니다. 막 돌아갔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옆에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뭐였을까요? 몽둥이. 이놈의 자식 죽어봐라. 나에게 그 수치를 주고 떠나가더니, 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그런 아픈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와락 안으면서 이 아들이 준비했던 멘트가 있죠. 뭐라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와락 안고 아들아 잘 왔다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새 신을 준비해줘라, 새 옷을 입혀줘라,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그렇게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 모나리자처럼 흰색 옷을 입고 아름답게 오신 우리, 네,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전하은님 아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쉽진 않겠죠. 네, 쉽진 않을 거예요. 전하은님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다니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생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들도 받아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니? 라고 손 내미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분에게 오늘이 산날이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이 마련된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둘째 아들 같은 죽어마땅한 그 아들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뭐 감옥에 특별히 갔다 온 적도 없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을 보세요. 착함 이런 거 막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안 써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에 대해서 다른 기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얘들아, 너희들은 사람이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너희들이 음란한 욕심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뵙는데요, 우리 김태봉 선생님, 네, 우리 친구분에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화를 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한두 번 정도 있으시겠죠? 좀 많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한 5번 정도 있으신 건가요? 또 이렇게 쪼크를 또 6번이라고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금방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5번만 미워해도 5번 죽인 건데, 그렇죠? 근데 셀 수 없이 많이 했다면 그러면 살인마신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김태봉 선생님 겁나는 분이시네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삼척경찰서에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내가 살인자구나 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모나리자라고 얘기했던 우리 사모님 얼굴이 온화하고 모나리자처럼 아름다워 보이시는데 마음속으로라도 가족이나 친구를 미워한 적이 없으시겠죠? 없으시겠죠, 그죠? 않으신가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친구분들을 많이 죽이셨군요. 네, 그러시군요. 그 사회보는 전우사님이 저희 아내 보고 롤 모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롤 모델도 열받으면 저한테 이 밴댕이 소갈뜨같이 같은 남편아, 내가 이러려고 씹은 줄 알아? 라고 예전에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저도 그럴 말을 들으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수백 번 제가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태봉 선생님, 저는 목사니까 저희 아내한테 야, 이 바보야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겠죠? 이게 대본하고 좀 다른데, 다시 다른 분한테 제 대본하고 좀 다른데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초록색 명찰표가 안 보여서 옆에 있는 선생님, 네, 그분, 제가 목사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 바보야 라고 이런 말 한 번 한 적이 없겠죠? 이 대본하고 다른 답을 자꾸 해주셔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겠죠? 아니라니까, 이 대본에 나오는 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했겠죠. 대답해 주세요. 그런 적이 없겠죠? 했을 것 같아요. 대답하시면 돼요. 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대본하고 다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인자입니다. 성경에요,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성품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모나리자처럼 온화해 보여도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태봉 선생님, 제가 며칠 전부터 콧물과 자꾸 재채기가 나와요. 그럼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와요. 왜 그러죠? 알레르기 비염. 너무 전문적이신데 그냥 감기 하시면 되는데 또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귀하세요 아주. 제가 예전에 알레르기 비염이 좀 있긴 했습니다. 맞아요. 의사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의사가 아니신데 또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면 감기 걸렸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 현상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는구나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죄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라면요, 죽음이 겁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죽고 끝이라면 굳이 오래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어서 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죽음 이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봉 선생님, 선생님 날입니다. 똑똑한 개가 있는데 개가 아침에 일어나서 멍멍 할렐루야 이러는 거 혹시 보셨어요? 또 보셨다고 할까봐 없으실 거예요. 그죠? 소가 음메 나무함이 다불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개나 소는 하나님을 섬겼다든지 신을 찾았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역사 일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개나 소는요,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개에게는 물론 혼이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이성이 있고요, 또 감정도 있습니다. 때로 막 소도 눈물을 흘리고 막 개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낮은 수준의 어떤 감정과 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요, 영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이유를 생각합니다. 죽은 이유를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요, 그 1960년도에 그 70년 탐사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다큐멘터리에 그 피디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 아프리카 또 이렇게 브라질의 그 밀림의 속에 들어가면 그 원시인들이 있어요. 문명 세계와 단절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뭐 하나 보면 어느 시간대가 되면 하늘에 막 별에 달에 대고 비나이다 있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으면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뭐예요?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개나 소는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가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로 브라질 밀림에서 원시인들이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쥐와 인간의 그 쥐 아시죠? 마우스, 미키마우스, 찍찍. 여러분, DNA 아십니까? DNA, 사람의 설계도, 몸의 설계도를 DNA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과 쥐의 DNA가 몇 % 정도 같은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쥐와 사람의 DNA가 몇 % 같을까요? 빨리 손을. 네, 몇 %? 98%. 아깝습니다. 땡. 몇 % 같을까요? 지금 막 두드리고 계신데 두드리지 마시고 90%. 또 좀만 더 쓰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97%입니다. 97%. 네, 모르셨죠? 그래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요, 쥐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쥐하고 사람하고 DNA가 97% 일치하기 때문에 임상 실험 결과가 좋으면, 이 쥐에게 실험해서 임상 실험 결과가 좋으면 그 이제 사람에게도 그 약품을 적용해 가지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쥐와 인간의 DNA가 97% 이상 동일하니까 쥐들이 밤마다 모여서, 야, 모여봐. 사람들이 의약품 개발하느라고 우리 막 생체 실험하는데 우리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좀 찾자.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실험받는 쥐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런 거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쥐들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나 개나 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세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어때요? 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는다는 건 죽은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3,4천 년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요, 죽은 이후에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피라미드를 쌓은 거고요. 2200년 전에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그 진시황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신하들, 막 말, 막 그런 개, 막 아주 같이 막 생매장해서 이렇게 묻히지 않았습니까? 왜요?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인간만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이후에는요, 죽음이 있고요, 죄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가끔 이렇게 바로 임종하시기 전에 어르신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때요?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실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누가 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누가 와요? 검은 옷 입고 나타나잖아요. 갈 때가 됐어. 싫어요. 네가 싫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왜 저승사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왜 전 세계에 퍼져 있을까요?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먹고 살기 바쁘니까, 왜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바쁘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저의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건강 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 검진을 했는데 혈압과 그 당뇨, 주의 그런 단계래요. 대사증후군 주의하세요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책자가 왔어요. 주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꼼꼼히 읽어봤어요. 주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나라에서 건강 챙겨주느라고 이런 책자줘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득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노후에 건강하게 살아보라고 나라에서 이런 책자도 보내주고 혈압 관리하라고, 당뇨 관리하라고, 비만 관리하라고. 그래서 당뇨는 뭐 이상 되면 안 돼요? 100. 외웠잖아. 100 이상 되면 안 돼요. 혈압은 120에서 80. 그런데 130은 넘으면 좋지 않다. 허리 남자 둘레는 90. 여자는 모른다. 근데 보세요. 나라에서 이런 걸 관리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봤어요. 야,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노후를 생각해서 나라에서 이런 걸 보내주는데 우리는 노후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있지만 목사님,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20대, 30대, 2030의 당뇨병 환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여러분,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럼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자라고 파스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팡세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률적으로 예수 믿고 죽는 게 훨씬 낫다.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실제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럼 상관없어. 근데 안 믿고 죽었는데 천국이 진짜 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믿고 죽어서 천국이 지옥이 없어. 그럼 상관없어. 근데 믿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그럼 할렐루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파스칼이 수학자로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팡세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죄로 인해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목사님, 저 오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는데 다른 삶 속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려고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앞에 서서 누구나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네. 그러면 우리 딸이 있다. 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딸 없으신가요? 딸이 없으신가요? 예, 따님이 있으시군요. 네. 그러면 따님이 학교 갔다가 딱 오는 길에 하수구에 딱 빠졌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너무 착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방으로 그냥 막 데려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겨야죠. 맞습니다. 씻기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씻어야만 천국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검은색, 일로 앞으로 나와봐. 우리 대영이. 사람은요 다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검은 존재가 됩니다. 미안해, 네가 검은 건 아니야. 근데 검은 옷을 오늘 입고 왔으니까, 그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까매져요. 마음이 까매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맞지요? 이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얘가 땡강 하고 죽어야 돼요. 또 이렇게 연기를 또 하느라고.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가끔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죠. 죄 짓고는 못 살아. 예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강도짓하고 막 이렇게 도둑질하고 막 그러는데 형사들이 막 쫓아다녀서 결국 잡았대요. 그 도둑을 딱 잡으니까 그 도둑하는 말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시원하다.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형사님. 도망다니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했던 거야. 꿈에서도 악몽을 꾸는 거야. 막 잡히는 꿈. 와! 그러니까 도둑질 하면서도 이게 버릇이 안 좋아져가지고 도둑질을 계속 하면서도 형사가 나를 잡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가 잡으니까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제 좀 살 것 같네. 빨리 와서 날 잡아주지 그랬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죄의 값은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흰색 일로 와봐. 근데 잘 입고 왔다 오늘.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이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검었던 마음이 흰색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죄값을 누구나 다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죄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천국 지옥이 있어, 야 믿어,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심은진 성도님이 처음에 간증하실 때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죠.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대학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일반 대학교에 전기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번뿐인 인생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해서 이제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목사까지 됐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시카고 트리뷴의 이 리스트로벨 이 기자가 잘 나가는 기자였어요. 예일대 로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좋았으면 목사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죽음으로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기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있었던 일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실이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열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원리가, 이 진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죄가 사라짐으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의인으로 서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헬라어인데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이게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원래 테텔레스타이가 상업적인 용어인데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네가 지불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어.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너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으니 사랑하는 인생들아,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 피값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어준 것처럼 나를 믿게 되면 이제 네가 대신 죽을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분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쇼킹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까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니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용납하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저는 목사였지만 그런 아빠였어요. 아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제 안에 있는
동일한 어떤 부족함들을 아들에게서 발견할 때 화, 분노, 혈기가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야!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저 이렇게 분노하고 혈기가 있어요. 제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서 제 삶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되고, 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대요? 얘기했다고요? 아빠를 참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값을 청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모두 다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잘 얘기가 돼서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사람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요,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삶을 나중에 살아야겠지만 마음이 이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네, 시작. 영접한다는 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어떤 은혜의 문, 회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때로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딱 출산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엄마한테 딱 데려다주면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를 보면서 엄마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낳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뱃속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아빠가 문제더군요. 제가 잘 정신교육 시킬 테니까 엄마 이제 고생 끝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나요? 그렇지 않죠. 몰라요. 엄마도 몰라봅니다. 엄마를 몰라보면 그 아기를 내다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잘 키웁니다. 자식이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자녀를 낳아서 출산해서 양육하고 기르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찬양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제가 그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춘천의 백이보충대 갔다가 이사단에서 이제 열심히 군 생활을 했는데 훈련 받을 때 열심히 막 하다가 조교가 뒤로 주침 탁 누웠어요.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얘기해요. 구름이 보입니다. 뭐 별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가? 어떤 친구가 어머니가 보입니다. 어머니 은혜 부른다. 실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애들이 막 흑흑흑 엄마 하고 막 울어요. 이제 애들이 막 울어요. 엄마의 은혜,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몰라요. 근데 나중에 교회 오면 가끔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죄 때문에 뭐 지옥을 가든 멸망을 받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때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외롭고 때로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혹시 잠깐 눈을 감고 마음속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어떤 영역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했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뭔가 살아계신 어떤 것을 보여주십시오. 느끼게 하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회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내가 살아간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옆에 있는 오늘 초청한 그분에게 우리 초대한 분들은 좀 손을 잡고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잠깐 우리 그분을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 그분을 초청한 이유는, 사랑하는 당신을 초청한 이유는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사랑 안에서 회복과 은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같이 잠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피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눈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구나,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께 모으고 이 시간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삶의 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기도를 조용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마음대로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생하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하나님 프렌즈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게 하셔서 참으로 그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문을 그들에게 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참된 회복과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프렌즈데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프렌즈데이에 오신 모든 프렌즈 분들을 정말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만 보고 헤어지기 아쉽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일 5월 25일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1일 두 번에 걸쳐 프렌즈 예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오신 분들 계속 뵐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주 연속 참석하신 프렌즈 분들께는 특별 선물도 드릴 예정이오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설문지가 이제 나갈 텐데요. 설문지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문경으로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오십니다. 앞으로의 삶 공부와 교회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인데요. 잘 다녀오시도록 또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프렌즈데이 예배에서 함께 나눈 모든 시간 정말 감사하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초청받는 프렌즈분들은 살짝 일어나셔서 뒤에 이렇게 있으시면 우리 청년들이 이곳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